은혜가 충만한데 서서히 채워질 때가 많아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시작했고, 그때 에베소에 원래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윗지방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오, 안디옥 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이 윗지방을 빨간색 라인을 쫙 거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제까지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은 항상 율법만, 고대 율법, 구약의 율법만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에베소에 왔더니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즉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세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보니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제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만드세요.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 요한의 세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세례로 흘러가는, 자라가는 신앙의 성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요한의 세례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 스스로 말한 게 내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향하여 이제까지 있던 선지자 중에 최고다라고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전하는 말씀의 최고다. 그 얘기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깨닫게 하는 데는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이 시대에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만 갖고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곧 성령의 임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곧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 성령의 세례, 즉 임재입니다. 성령의 세례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번 이런 구조를 한번 보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란 우리의 죄, 과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깨닫고 근데 깨닫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의 문제를 깨닫는 건 요한의 세례의 역할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또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치는 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신앙의 과거의 모습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세례까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제가 한번 적용해 본 것은 이거예요. 신앙은 오답 노트를 쓰던 사람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답 노트란 학창 시절에 좀 써보셨거나 아니면 보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린 문제를 다 기록해서 남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 무엇을 모르는가.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오답 노트를 써도 틀린 데는 계속 틀려요. 그거는 아마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오답 노트를 안 써보셔서 그런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오답 노트를 쓰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많아요. 오답 노트를 쓰면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오답 노트를 써도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감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했던 게 소원을 갚았다. 소원을 갚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일정에 도우셨다, 지켜주셨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나타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유하잖아요. 술 취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한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하고 언제 서로 화답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시와 찬미로 찬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봉사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감사가 있고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상태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보니까 이 뇌과학에서도 이 감사의 능력을 발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앨릭스 코브라는 사람이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얘기하면 뭐냐 하면 감사는 자살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자살인데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습관이 들으면 그 실행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를 할 줄 알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알면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그 마지막 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운전기사 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월급 받아서 일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면 요리해 주신 분, 식당을 여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 얼마 전에 장례 지도사 한 분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한 8년 정도 장례 지도사, 장례식을 주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8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홀로 살던 노인의 고독사 장례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 집에 혼자 새들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되고 났더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시나 어디서 이거 할 텐데 그 주변에 그분을 알고 있던 이웃들 중에 몇몇 분이 가족도 없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내서 장례를 치르자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때 이분을 불러다 이 장례를 인도하라, 지도해라라고 해서 이분이 일을 하는데 장례식장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대요. 무슨 소란이냐? 집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집주인이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뭐라고 소리 지르냐? 우리 집에 새들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내가 이 장례 비용을 다 내겠다. 그때 이 사람이 가장 감동을 받은 거죠. 그때 이 장례 지도사가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렇게 내가 혹시라도 홀로 되어서 외롭게 죽어도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도 오고 자기 일의 보람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을 계속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 누군가 좋은 일을 한다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회사를 언제 그만둬요? 불만이 쌓이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월급 받아 감사하고 일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사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불만이 쌓여가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 회사를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힘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오답노트를 정말 잘 쓰던 나라였어요. 오답노트를 쓴다는 핵심이 있어요. 오답노트를 쓴다는 핵심은 뭐냐면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야 오답노트를 쓰죠.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오답노트를 써요? 그동안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선진국을. 조선시대 때는 중국이, 지금은 미국, 캐나다, 여러 독일, 유럽 나라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살았어요. 오죽하면 세종대왕께서 한글, 지금 세계 언어학에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문자라고 생각하는 한글을 창조했던데 그 당시에 양반님들이, 관리들이 우리의 정답은 중국의 한자인데, 한문인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사용이 안 됐어요, 거의. 우리가 그동안 이 오답노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잘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오답노트의 정답은 어디에?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 하는 것을 잘 따라해서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뭘 고쳐나갈까, 이런 걸 잘 따라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막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정답을 더 이상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앞으로 세계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한 AI, 어떤 기관에서 세계 AI 국가별 순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몇 위쯤 할까요? 3위래요. 미국, 중국 다음 우리나라래요. 어느 유럽의 기관에서, 나라에서 경제, 국방, 문화 이것의 세계 영향력을 발표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한국이 몇 위냐? 6위래요. 우리는 한 10위쯤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동안. 위에가 점점 없어요. 그 얘기는 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할 답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오답노트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정답을 알아야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정답이 없고 오히려 한국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광화문 쪽에 한 스타벅스라는 카페에 사진 나오네요. 보시면 자리마다 가방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가방이냐 하면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승무원들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려면 가방을 들고 못 들어간대요. 그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왔는데 가방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스타벅스 카페에 차 몇 잔 시켜 먹고 가방을 놓고 몇 시간씩 대사관 가서 비자 받고 돌아온 거야.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 나온 거야. 정말 너무한다. 너무한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영업에 방해된다.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 하면 당신 같으면 스타벅스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시겠습니까? 이게 주제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물지각하다 이랬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뭐냐 하면 아니 세상에 스타벅스에 카페에 공개된 장소에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곳에 자기 가방을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운다고 이게 말이 돼? 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5분도 안 돼, 1분도 안 돼서 누군가 그 가방을 딱 들고 도망가 버릴 텐데 심지어 주차되어 놓은 차 안에 가방을 놓고 가도 창문 유리께서 다 훔쳐가는 게 상식인 나라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인데 이게 말이 되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대한민국이 세계의 눈으로 보면 희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가? 이제 점점 한국은 왜 이렇게 안전한가? 한국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배우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뉴스에 보잖아요. K-팝, K-문화, K-콘텐츠, K-푸드 온갖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오답 노트를 쓰고 싶은데 정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갈까요? 누구 걸 보고 우리 걸 나를 고칠까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답이 없는 미래로 나가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좋은 힘은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수준이 내가 누구 정답에 비해서 모자라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한문은 한문대로 단점이 있고요. 한글은 한글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세상의 문화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주보 나눔 형식으로 항상 넣어놔요. 구역 예배 참여하시는 분 이걸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션도 하나 더 넣어놨어요. 무슨 미션이냐? 매일 자기 전에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역원들과 함께 공유해도 좋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오답 노트 쓰는데 너무 익숙해요. 정말 잘 써요. 근데 더 이상 오답 노트로 우리를 고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오답 노트의 시효가 한 끝이 됐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답 노트, 내 잘못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당히 조금 적으세요. 정말 잘 적어야 될 건 감사의 노트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굴 만나게 하셔서 그와 함께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는가? 이것을 적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 저녁 식구들과 모여서 부모님이 맨날, 엄마가 맨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너의 오늘 잘못한 것을 낱낱이 아뢰어라. 얼마나 피곤해요. 잠이 안 와. 잠이 그러면 그런 거 하다 보면 그거 말고 모여서 네가 오늘 살면서 고마웠던 일이 뭔가 생각해봐. 그러면 학교에서 고마웠던 일 생각하면 학교가 좋아지죠. 학원에서 고마웠던 일 만나면 학원 가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찾아가면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힘이 점점 생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 생각이 확 뒤바뀔까요? 아니에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것을 바꿔가는 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을 목회했는가?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2해 동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그동안 오답노트만 써오던, 회개만 강조하던, 죄만 강조하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바꿔가는데 날마다 2해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우리를 채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쌓여가면서 그 은혜가 채워간다는 거예요. 내과학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의 기억, 우리의 습관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억이 하나의 저장 장치 안에 여기 어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뇌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우리의 기억이나 습관이 회로와 같대요. 우리 뇌에는 뉴런의 신경들이 이렇게 탁탁탁 있는데 무엇을 기억할 때 이 기억이 순간적으로 회로처럼 하나의 길이 쫙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기억이 순차적으로 거기서 나온대요.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뜨문 떨어져 있던 것이 매일매일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쫙 연결이 돼서 습관을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몇 분들만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복잡해요. 수영을 잘하시는 분은 그 과정을 넘어갔지만 숨을 쉬는 게 어려워요. 숨을 잘 쉬다 보면 팔이 막 지맘대로 놀고요, 숨을 잘 하다 보면 다리가 지맘대로 놀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언젠가 수영을 잘하게 될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제가 보여줄 일은 없지만 그래서 어디 놀러 가셨다가 물에 빠지면 저를 찾으실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방식, 하나님이 쓰는 방식도 바로 이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뇌 신경회로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하나 바꿔가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별 볼 일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좀 길 수 있어요. 10년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걸 못 참아요. 우리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아세요? 그걸 못 참아서 그래요. 하루 공부했다고요? 점수가 1점씩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매일 날마다 2년, 3년,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준히 계속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 게 순간적으로, 새롭게 하니까 순간으로 바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셨을 때도 있을 거고,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일을 할 때도 있을 테고, 사업을 하실 때도 있을 테고, 처음에는 전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피곤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감사 녹도 적다 보면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이러다 보면 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거 우선시되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특별히 감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매일매일을 조금씩이라도 쌓아가세요. 그런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셔요.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는데, 저희 인생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에 졸업할 때 그때는 뭐 IMF 전이에요. 그냥 취직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막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회사에서 뭐 원서가 날라와요. 몇 장씩 날라와요. 뭐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경쟁률이 좀 쭉 주는데, 제가 그때 여러 회사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삼성전자였는데, 그때 또 대학생들 중에는 삼성은 나쁜 기업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 막 주장하던, 넌 뭐 그렇게 앞서서 하던 사람은 아닌데 마음속으로 아이 그래도 이 사람이 삼성은 안 되지 하고 안 갔어요 거기는. 근데 제가 된 회사가 어디냐, 현대전자였어요. 현대전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웃기죠? 근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현대전자에 합격을 했어요. 뭐 딴 데도 됐지만 LG 하여튼 안 가고 현대전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됐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입사를 했는데 앞에 간 애들은 회사에 입사했고 저는 안 됐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회사 돈 잘못이 없어요. IMF 때문에 회사가 그 해에 신입사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해갖고 위로금도 좀 받았어요. 한 2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몇 년 뒤에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길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 만날 때 애들이 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는 뭐 삼성이나 LG는 못 다녀서 자기들끼리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만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대요. 현대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회사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생각한 거죠. 그 친구들 중에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게 회사 퇴직할 때도 가까우고 있어요.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회사예요. 회사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렇지, 역시 잘하셔. SK 하이닉스로 바뀐 거예요. SK 하이닉스. 제가 그때 IMF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나 이게 좀 이 회사 좀 괜찮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좋은 회사로, 은퇴할 때 좋은 회사로 잘 연결해 주셨구나.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든지 잘 도와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를 이 거제 독포교회를 인도하신 것 또한 제가 SK 하이닉스 다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나으니까 날 보내줬을 거다. 그렇죠, 그렇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감사를 쌓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말마다 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그동안 오답 노트만 적고 살았다면 이제 더 나은 신앙으로 가야죠. 감사 노트를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쌓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소망, 미래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길을 만드는 습관,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더디지만 결국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가대교도 여기서 오래 사신 분 아시죠? 다리가 만들어진다 얼마나 오랫동안 소문이 있었고 만들어질 때도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